말씀하신 거 있었나요? 안 속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메시지를 들어야만 내가 사라지지 은혜 받으면 못 삽니다. 메시지를 들어야지 내가 행동이 돼요. 다 같은 말처럼 보여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말씀에 임하지 않는 시대인데 학계가 들은 겁니다. 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들어오면 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의 눈에만 딱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보였는데 이런 의식 저런 의식에서 안 풀어주면 풀어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풀어야 돼요. 교회 문제가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눈에 보였다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때로는 사명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무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회복시킵니다. 그게 성령의 일들이요. 성령의 일을 우리가 계산해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에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느냐면 풀어가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설교를 연역법적으로 하고 기너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두 가지 스타일을 다 하는데 내가 쓰는 늘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묵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활로 끌고 가야 돼요. 오늘 나눔하다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맷집을 키우지 말고 뭐요? 가르쳤잖아요.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 속에서 맷집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배워라 그랬죠. 맷집을 키운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맷집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을 배워서 근육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이 넘어져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기는 한데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면 내 안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 그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이거 우연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비올구름이 뭉게구름이 되어버려요. 내가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 고백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 고백이 열매를 쭉정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건은 신비한 겁니다.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것은 마음에서 결정한 겁니다.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눔했던 것처럼 권위를 세워드리는 사람이 있고 권위를 깎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된 겁니다. 신앙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자기 형편에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경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게 반응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제시하지 않아주면 그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 인생을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도록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결론을 주고 답을 주고 건져주고 크게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방향만 잡아주십시오. 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1:1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것이에요. 자, 근육이 만들어졌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 근육이 만들어지면 뛰어넘을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때가 내가 뛰어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때가 왔는데 그때 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해요. 내가 너한테 될 것 같지도 않는데 내가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될 것 같지 않는데 된다고 했는데 그때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보고 될 것 같지도 않는데 하고 안 뛰어넘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너에게 시작을 내가 했는데 네가 그 시작을 계속 끌고 가지 못하고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네가 나버렸구나 이래요. 이제 될 것 같지 않는 상황이 보여도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반응하십시오. 그럼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세상처럼 논리적으로 답이 나와가지고 하면 되고 그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응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신앙이란 거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셔야 돼요. 그때 내가 뛰어넘지 않으면 현실의 논리를 앞세웁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워한다는 거. 자, 이 얘기가 학개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활용만 하면 될 것 같지 않는 것이 됐는데 활용을 안 하면 그냥 없어버려요. 늘 우리가 안 된다고 하죠? 아니요.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시간을 쓰지 않고 오늘 달란트 비유로 할까요? 주인 오해해버린 거예요.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주인 오해해버리면 나는 묻어버려요. 땅에다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될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뭐 했다? 안 믿었다. 논리를 따져. 이렇고 저렇고. 이런 논리가 점점 줄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일은 누가 하셔요? 지나놓고 보면 대답을 해주세요. 체험적인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현장에서 만나지 앉아서는 안 됩니다. 노트에 써서 절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못 만납니다. 현장입니다. 아픈 현장, 힘든 현장, 막 속쓰리는 현장, 말도 안 되는 현장,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세워갑니다. 나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느낀 것은요, 또 엉뚱한 생각이에요. 근데 몸으로 느끼면 많이 알아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존귀하고 잘 될 겁니다. 생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학개서를 통해서 말한 안 믿는 결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추궁을 해요. 그것이 5절과 6절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자막은 없습니다. 오늘 5절 6절. 자, 시작.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한번 끌고 오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학개서를 보면 똑같아요. 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 해방돼서 왔거든요. 근데 16년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16년 동안 다 나버려요. 학개서 이제 2장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작게 여긴 거예요. 닌 거를 밑에다 내려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될 것 같지도 않는데 내가 믿고 하나님 이렇게 닌 거를 올린 거, 높인 것이 계속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닌 거를 내 밑에다가 놔버린 거예요. 꼭 그런 식이에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하나님의 못 해준 겁니다. 안 해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세워야지 해주죠.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들 못해요. 16년 동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따라해보세요.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누구 만나면 인사할 때 소원할 때 뭐라 그래요?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마다 주님 앞에 와서 악수하면서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친밀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내 마음으로 교회와 대하면서 교회에 계신 주님 오랜만입니다. 이것은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친밀한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살고 주변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누리십시오.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늘 말하잖아요. 관계가 연결된 이유가 결정돼요. 연결 안 되면 이유 없어요. 연결되면 돼요. 너무 재밌어요. 자,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 자, 시작. 자, 여기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백성? 그래요. 이 백성이다 그래요. 이게 속이 뒤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한 거 있죠? 이렇게 내가 했지 않느냐. 내 백성 그러면 막 띄워요. 그런데 이 백성이다 그러니까 관계를 했단 거예요? 안 했단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찾아보면 흐름 보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백성이. 자기 아들고 자기 자녀보다 이 백성이 더 한 거예요. 남의 자식처럼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있어서 너 주워왔어. 기분 나쁘게 그러. 여기는 이 백성이다 한 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존귀한 자녀, 복 있는 자녀, 그러죠?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속상했는지 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하니까는 내 백성, 누구 막 자랑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하나님을 관계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교회 관계, 성도의 관계들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 될 것 같지도 않는 불가능한 것.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답을 찾아간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답입니다.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좀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배경 속에서 지금 관계로 끌고 왔거든요.
예, 관계를 끌고 갔어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희 백성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 이 말인데,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들이요.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을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를 하고, 내가 맡은 직분을 잘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의 재능을 잘 사용하고, 또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거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 누구 관계요? 하나님의 관계를요, 훨씬 중요하게 해야 돼요. 관계 안 되고 해봤자 뭐 할 겁니까? 내가 맡은 직분 가운데서, 내가 맡은 역할 가운데서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는 무시하고 그 자리만 딱 왔다 가버리면 관계를 안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일 시키면요, 많은 사람들 교회 봉사되면 그 자리만 딱 왔다 가버려요. 하나님은 뭐 원했어요? 친밀한 관계를 원했어요. 관계를 원하는데 나는 역할만 오고 가버려요. 내가 있는 자리에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그런데 내 역할만 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도 아예 안 들어요. 내 역할만 하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잘한다고 생각해버려요.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오고 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사회를 가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문화가요 너무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기독교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몇 분이라도 말씀 앞에 머물러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먹고 나니까 좀 졸음이, 좀 불안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를까 말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드려줍시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더 했을까요?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5절, 6절이에요. 지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이렇게 한 것이 이것입니다. 열심히 많이 뿌렸고, 열심히 먹었고, 열심히 마셨고, 열심히 입었고, 열심히 돈 벌었고,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16년 동안 그들이 하고 남는 것이 뭡니까? 자, 저를 봐요. 졸지 말고. 자, 열심히 먹었고, 일했고, 살았고, 누렸고, 했고,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남는 것이 뭡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봉사는 했는데, 일은 했는데, 뭐 했는데, 다 했어요. 집에서도 열심히, 직장도 열심히,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16년 동안인데, 자, 1년 동안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자, 은혜 받은 이후에 나는 한 것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정말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남긴 것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입니다. 16년 동안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모습이라고 거울로 비춰봐도 그리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랬어요. 자, 이 말한 겁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 말이에요. 16년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다 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바쁘게 했어요. 자,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내 모든 것들 다 했는데요. 남긴 것이 없는데 살펴봐라. 너랑 나랑 관계를 통해서 남긴 것이 있는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봉사만 했지. 시간만 보냈지. 와서 그런 일을 할 때 앉아있기만 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열매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죠. 너희가 16년 동안, 16년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은혜입니다. 돌아온 중에 올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반짝하다가 그들이 다 자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0년, 16년이 지났는데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생활을 한번 살펴봐라. 말한 거예요. 남긴 거 있니? 없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산 결과가 뭐니?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했고 16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16년 동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내가 모임 다 했고 내가 뭐 다 했고 16년 동안 남는 거 없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바닥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힘이 없습니다.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전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남은 것이 없어요. 반대로 할까요? 자, 남긴 것이 없다면 마음껏 한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마음껏 또 그러지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제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겠지만 그냥 될 대로 되자 이렇게 막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 여러분 저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포로 있다가 자 돌아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목적. 자, 나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오늘 주일학교 생각이 나네요. 흔적이 있으면 흔적을 통해서 뭘 봐라? 하나님의 관점을 봐라. 근데 흔적을 줬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요. 다시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흔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자랑거리요. 그냥 내 자랑거리지 흔적이 나에게 힘이 안 돼. 그 하나님이 흔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안 와. 그 흔적은 하나님은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다면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그 싸움을 하고 그 일들을 했는데 혹은 없는 거예요. 관점이 가버렸어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잖아요. 자,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오게 만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흔적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은혜를 준 목적이 뭐냐?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막 지천으로 깔려있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고민이 아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뭔가를 이번 주에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복하세요. 방법은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 가운데 나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실패한 자리에다 놓고 나를 인격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축복해 놓고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나를 인격적으로, 말도 안 돼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를 거기서 세울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와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쳐놓고 무슨 했냐면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과 시선 안 맞춰버린 거예요. 아예. 은혜 주신 분 안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년 세월을 한번 따져봐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봐라 이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말은요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봐라.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을 한번 생각해봐라. 영적인 에너지가 늘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관계를 하셔야 돼요. 관계는 논리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적과 적이 만나서 친해진 거 아시죠? 그 사람과 그 사람과는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성격적으로 절대 친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친해져 버린죠. 주 안에서는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다스리면 됩니다.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버리면 돼요. 예수 안 믿을 것처럼 보인 사람이 더 잘 믿는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만지면 됩니다. 순한 양처럼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 교회 있나요? 가정이 있나요? 하나님한테 오늘 일려버리세요. 하나님 순한 양처럼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 좀 합시다. 직장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한 사람 있나요? 하나님 일러버리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순한 양처럼 되게 해주세요. 까칠한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순한 양이 될지어다. 주님이 다스리면 돼요. 정말로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못하고 그랬어요. 자, 결론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알았으나 너희가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서로 가져갔으나 너희가 보내버렸나. 나와 내 여호와가 말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이나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준비하여 가졌으나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젖고 땅은 산물을 주셨으며. 11절요. 내가 이 땅과 산과 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소화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양하게 하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 경종처럼 부르거든요. 정신 좀 차리라 하면서 많은 것을 바랬으나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후회버렸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더 이상 소득이 없게 만든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은 못 느껴요. 그냥 땀 흘려서 겨우 먹고 사는 거지.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이 산모를, 11절에 산모를 뭐 있다? 그쳤다. 하늘과 땅이 닫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 한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라. 한재는 기근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오늘 오전에 복임에서 어디로 갔어요? 길갈라요. 복임에 있으면 안 돼요. 한재를 맞은 거 기근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끌고 와요? 길갈요. 길갈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해야만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생활에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생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종처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결론. 이 백성과 내 백성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백성, 잘할 때는 내 백성 막 띄워줬어요.
오늘 이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내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권위를 높이고 주권 안에 있으면, 듣고 따르면 내 백성으로 살 거고, 그 들은 것을 음성 듣지 않고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 백성으로 내가 살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기억하시고 오후에도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좀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기로 도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백성으로 되어가지 않고 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최우선이 하나님의 관계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아래서